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오늘부터 특별히 어떤 분의 요청으로 그 말씀 이렇게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이 페이퍼 보시면서 말씀 함께 읽으셔도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또 화면 보고 읽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화면 보시면서 PPT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로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밭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아멘. 예수님의 전도 설명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혹시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지면은 오늘 설교를 다 끝내지 않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어갈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면서 제가 적당할 때 좀 끊어야 되면 끊게 되겠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선교, 오늘도 상준 형제가 전도를 해서 그 동생분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계신데요. 전도와 선교, 여러분들 혹시 우리 삶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라는 것, 선교라는 것이 우리 삶의 선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들에게 명하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유언이 아니죠. 살아계신 분이니까 이분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를 전해라. 세상에 나를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주와 동행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된다라는 거죠.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도와 선교를 하는 자만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간 비상해지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만이 사실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사실은 전도 선교는 선택이 아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해라 선교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약간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때 딱 그랬습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믿음이 정말 연약했을 때, 목사가 아니라 일반 성도였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라는 게, 전도라는 게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범위가 넓습니다. 반드시 사람 붙잡고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전도고 선교는 아닙니다. 상준 형제가 오늘 동생분을 이렇게 초청했고 거기에 동생분이 응답했죠. 응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만약에 상준 형제가 평소에 그런 분은 아니지만 집에서 동생이 맨날 때렸다든지, 할렐루야, 네. 동생에게 맨날 못살게 불었는데 야 교회 가자 만약 이랬다면 상원 형제가 갈게 이랬을까요? 네. 너나 잘해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 안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거 정말 귀중한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게 밑바탕이 돼 있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어떻게 사느냐도 사실은 선교이며 전도라는 것을 기억할 때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전도와 뗄래야 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단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라는 전제가 붙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자연히 전도되고 선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면 세상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저 타이밍에 좌절해야 되는데, 저 타이밍에 무너져야 되는데 오히려 희망을 품지? 오히려 열심히 살지?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상한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좋다. 내가 찾는 그 정답이 혹시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품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전도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72명을 파송하시면서 이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주 디테일하게 8가지의 그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이 8가지를 나누려고 예수님의 전도 설명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지면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 집중도만 떨어지면 되는데 은혜도 떨어질까봐 너무 길어지면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나누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다른 72명을 세우시고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이 어떤 일이죠? 누가복음 기억나시죠? 저번 주에 전투 준비 완료라는 설교를 저번 주에 드렸죠. 이제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나야 이 세상이야. 선택해야 될 거야. 긴장해. 이렇게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드디어 누가복음 10장이네요. 이 누가복음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10장입니다. 이 10장 처음은 이 72명을 이제 파송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전도해야 돼 라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는 걸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 선교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할 때 그대로 실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가정 복음화라든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를 안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 역시 전해야 되는 사람 참 많은데요. 같은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압니다. 저 역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열심히 살아서 그 전도를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이 말씀이 처음부터 되게 심오합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사람이 적으니까 사람을 더 보내달라는 얘기라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72명을 선정해서 파송하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데 동일한 분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일손이 딸리면 보내는 사람이 그냥 많은 사람을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72명 갖고 부족하면 144명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144명 부족하면 288명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더 보내달라고 너희들이 청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당연히 들어야 돼요. 다 이해된다는 거 교만입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게 다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단으로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문화를 잊고 있습니다. 문화를 잊고 있다는 것은 그 문화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문화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이해할 때만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성경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사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지혜가 더하고 성령 충만하게, 그래야 바른 말씀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항상 조심스러워요. 이 말이 맞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문화라는 것 그리고 이 성령이라는 것이 같이 있을 때 말씀이란 건 정확하게 표현되고 이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많이 보내면 되지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돕는 자를 보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추수할 일꾼, 본인 그 일꾼들이 가는데 그 일꾼으로 부족하니까 헬퍼를 요청하라는 의미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추수할 일꾼. 자, 여기서 돕는 자, 헬퍼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은 우리입니다. 부름받아 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추수할 일꾼은 우리를 도와줄 분,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9장에도 재밌게도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어떤 거를 주셨다라는 거 혹시 말씀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던지지 않으세요.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고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처음에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그분에게 청하라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만 너희는 전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번에 9장 1절에서도 이런 말씀 있었죠. 우리 9장 1절, 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아멘. 예,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 제가 9장 1절 때 설교했었죠.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결정적 이유가 있어요. 권능이 없고 능력이 없잖아요. 그거를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보내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주셔서 저희가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시오. 귀신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귀신 쫓게 해주십시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주님께서 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야 전도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운 거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 정신승리라고 하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안에서 정말로 무언가가 나타나고 정말 해결되지 않았던 그 부분들이 해결되고 정말 너무 가려웠던 부분이 긁어져서 시원해지는 순간이어야 사실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추수할 일꾼, 우리를 도와주실 성령님을 구하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서야 우리는 전도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전투 준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그냥 그렇게 차갑고 냉정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들어갈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독하게 훈련시키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희들 가야 돼. 이제 전도해야 돼.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꽃길을 예고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와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걸 얘기해요. 전도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선교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입으로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사회생활하면서 또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겪으실 거예요. 남들은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성욕대로 질퍽하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눈 맞으면 관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인데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는 건지 그런 무리 가운데 있으면 알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가야 돼. 근데 안 쉬울 거야. 가야 돼. 가라. 근데 양들이 1일 때에 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낙담하지 마세요. 어려울 거라는 것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함께 보내시지 않습니까?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보내지 않으십니까? 못 이길 곳은 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길만 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전투를 할 때 질 것 같으면 보내지 않는 게 지혜예요. 싸워서 질 것 같으면 안 싸우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싸워 이길 수 있는 상대라면 힘들어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승리할 때 면류관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돌아올 걸 알 때는 보내는 거예요. 힘들 걸 알지만 보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열매가 있다면 보내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면 더 깊게 알게 됩니다. 이 아이가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끝까지 안 시키면 이 아이는 끝까지 못합니다. 끝까지 부모만 의존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배워주는 거죠. 너희가 할 수 있어. 해봐. 여러분 밥 먹이는 게 제일 힘듭니다. 어려서 정말 그 밥 먹일 때 그 생각 기저귀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밥 먹이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먹는 거 숟가락으로 먹는 거 지금 아이들 정말 양육하는 우리 슬기는 막 이렇게 공감하는 것 같은데 정말 힘든 일이 먹이는 겁니다. 근데 평생 먹여주기만 할 수 있습니까? 컸는데 이렇게 또 먹이는 것은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이 아이 사실 죽이는 거예요.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양육이 됐다면 혼자 먹게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 분명히 이길 수 있어. 너에게 상급이 있을 거야. 이길 거야. 가서 싸워.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하지 않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담하지 마세요. 견딜만 하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주셨다. 나 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전대는 지갑입니다. 쉬운 말로. 지갑도 가져가지 말고 우리가 신는 신발입니다. 신도 가져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거는 그냥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물질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몸만 가라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돈뿐만이 아니라 걸치고 있는 이 발을 보호해주는 신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그것을 의존하는 순간에 성령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게 그만큼 세요. 보이거든요. 그리고 편하거든요. 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물질에 의존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될 것 같거든요. 이거면 다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걸 숨깁니다. 아니야,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돈이면 다 가능해. 물질이면 가능해. 네가 여자친구 없는 이유 돈이 없어서야. 네가 결혼 못하는 이유 돈이 없어서야. 심지어 너가 교회 안에서 인정 못 받는 거 돈이 없어서야. 이런 세상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물질로 할 수 있는 거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몸이 편한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게 여러분 영혼의 평안함을 줄 수 있을까요? 목사님, 몸이 편하면 영혼도 편한 거 아닌가요? 절대 안 그럽니다. 언제 자살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그 지역은 북유럽이에요. 보장이 제일 잘 돼 있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 보장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연금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막 주는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편하면 편할수록 열심히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 허무하다. 나 왜 살지? 몸은 편한데 기쁨이 없어.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인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사는 것의 반복이 사실은 물질 사회입니다. 물질이면 모든 게 가능할 것 같고 물질이면 제일 편할 것 같고 물질이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그것을 가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실은 물질 사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전대 가져가는 거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신고 있는 거 벗으라는 건 아닙니다. 신을 챙겨가지 말라고 하신 거죠. 혹시나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질 의존하지 마. 오직 성령만을 의존해서 너희들이 선교해야 돼. 전도해야 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 만능주의에 세상이 물질로 자꾸 전도를 할 때가 있어요. 기복주의가 그 전적인 예예요. 너 하나님 믿어? 그럼 대박 난다? 로또 맞는다? 부자 된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너 하나님 믿잖아? 돈 엄청 많아질 거야. 이게 버리세요 여러분. 믿는 자의 믿음은 이거예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제 믿음을 지켜주실 만큼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이 돈이 많잖아요? 그럼 그 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면은 그 돈 많아도 돼요. 근데 돈이 많아서 죄 짓고 마음 흐트러지고 믿음 떠날 거면 그 돈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은 사단의 미끼예요. 유혹이에요. 우리 청년일 때 그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죠? 돈이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세요? 제 가장 친했던 친구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집을 마련했어요. 새 차를 뽑았어요. 이제 아이만 나면 되겠다. 그런데 6개월도 못 살고 그 집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언제 갈지 모르는. 하나님 부르면 우린 다 놓고 가야 돼요. 가져갈 수 있는 물질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10원 한 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봤던 것들, 기억들, 이거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나요? 물질적인 거 하나도 못 가져가요. 하나님 그래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행복하게 못해. 진짜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말씀이야, 성령이야, 믿음이야 를 계속해서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를 더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여기서 마칠게요. 시간 너무 오버돼서 좀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전쟁은 시작돼요. 세상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믿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하나님 믿는데 너무 편하다?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고민해 보세요. 심지어 영국의 에드워드 목사님은 고민하셨대요. 가는 곳마다 돌팔매질을 당하고 욕을 드셨대요. 어느 동네를 가든.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는 왼수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모욕당하고 돌팔매질당하고 욕당해서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돌팔매도 안 하고 욕도 안 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가는데 어떤 아이가 돌멩이를 던졌대요. 예수쟁이 저리 가버려. 그 돌을 맞으시는 건 목사님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럴 각오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돌팔매 당이고 무조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더라도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돼요. 선교돼요. 쉽지 않아요. 가거라, 너희를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힘든 것을 겪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질 걸 알면 결코 보내지 않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질 의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계시면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전도돼요. 선교돼요.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 됩니다. 돼요. 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삶을 포기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찬양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팀은 나와서 찬양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찬양에서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언제나 동일하신 줄. 우리는 정말 마음이 12변덕 부릴 수 있어요. 우린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변하지 않는 그분만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분이고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되는 분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한 번 더